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과 잡념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는 복을 받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을 허탄한 것에 두지 않으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게 만나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설렌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섬기시는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매 주마다 매 시간 여러분들이 난 이미 예배를 드렸으니 믿어바로 주일 예배는 메인 예배가 아니라 서브 예배다. 대체제로 드리는 예배다. 임시로 드리는 예배다. 목사님이 밤새 준비하신 것이니 한번 드러나 주자. 못 들으면 답글이나 하고 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모한 마음처럼 오늘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대 교회를 직접 가봤더니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에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교회가 아름다운 언덕 그 평지 위에 있는데 교회 앞뒤로 삼림이 우거진 숲이 빽빽한 큰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그 위치에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4대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미국에서 성지순례를 온 어느 교회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무너진 4대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힘차게 같이 부르고 또 손에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세한 4대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뒤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드릴 텐데 아무튼 주님은 겉은 멀쩡하고 잘 돌아가고 겉은 아무 문제가 없이 붕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면서 4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병이 든 자신들이 그렇게 된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너무 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4대가 죽을 사자에다가 클 대자로 크게 죽은 교회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4대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몰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는지 그 사대교회를 교훈 삼아 우리가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돈이 넘쳐났고 금과 관련한 여러 제조업, 특히 금화, 이 화가 이제 돈을 말하잖아요. 금화, 은화 하듯이. 그러니까 금화를 세공하는 그 가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금 생산지요, 금 가공지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금이 풍부하고 돈이 넘쳐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불안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막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발달하죠? 종교가 발달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열망, 즉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 되었고 공교롭게 이런 종교적인 열망과 종교성이 강한 분위기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도 덩달아 부흥 아닌 부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소위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교회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이론과 비슷한 겁니다. 복음의 열정과 은혜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부흥해 버렸던 것이죠. 문제는 이 복음이 이 지역의 세속적인 종교성, 즉 이방 종교와 현실적인 세계관, 현실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그 종교성과 이 복음이 교회가 뒤섞여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나 현실적인 세계관과 욕구들과 혼합하게 될 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교회로 모이게 하는 탁월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대는 돈이 넘쳐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쾌락과 향락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전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과 허무함들을 누가 채워줍니까? 종교가 채워주잖아요. 그들의 허무함 달래주고 불안함을 위로해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대 지역의 잘못된 가치관, 종교관을 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대교회의 가치, 목적은 인간이었어요. 자신이었어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안 아프고, 그리고 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래서 교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땐 활기가 넘치고 부흥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낮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죠. 교제하죠. 금 생산이 되는 곳으로 금 강업이 발달하여서 넉넉한 살림에 교회가 재정이 걱정이 하나도 없죠. 돈이 많으니까 교회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죠. 시스템이 그냥 완벽했던 거예요. 우리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중대형 교회들은 가만 놔둬도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그러한 중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이나 구조가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인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일반 회사나 기업처럼
잘 체계적으로 되어져서 그냥 놔둬도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대형 교회들은 가만 놔둬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니 4대 교인들이 볼 때, 야,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활력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야. 이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코드숨을 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부흥하고 있다고? 활기가 넘치고 있다고? 잘 돌아간다고? 너희들 정신 안 차릴래? 너희들 스스로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 지금 병들어 있어. 죽어 있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는 것처럼 보인 교회가 실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전도도 못하는 무능한 교회요. 성도요. 복음의 복자도 사람들에게 꺼내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무슨 교회가 사교 집단입니까? 사교 생활하듯 교제만 하고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일주일 동안 외롭고 궁금했던 거 서로 대화 나누면서 풀고 회포 나누고 말이죠. 뭐 사교 생활하듯 교회만 오고 가는 교회가 무슨 살아있는 교회냐?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잔이 가득하다, 잔에 충만하다, 넘실거리다 이 뜻입니다. 다 채워졌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잔은 있고 그릇은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껍데기만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태는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속빈 강정이 된 교회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지나가면서 보면 멀쩡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교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새가족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행사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항상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교는 있는데 교제는 많은데 재미는 있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은 많은데 십자가의 구원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위로와 평안은 빌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는 없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교회를 가긴 가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이런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대교인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 금덩어리, 돈, 재정, 경제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두려운 마음에 위로받고 달램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위로받으려고만 교회 갑니까? 내 눈물 닦아주는 그러한 곳으로만 여기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은 내 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성도가 이게 바로 바른 교회고 이 교회가 부흥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송택은 목사님 책에 보면 목사님의 짧은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에게 메일 한 통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선배님, 제게 오랜 고민이 있습니다. 도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메일을 목사님이 받으셨대요. 참고로 송태근 목사님은 우리 제가 목회할 때, 담임 목회할 때 부흥 강사로 모신 적이 있거든요.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무튼 송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 후배에게 그 메일을 받자마자 답장을 보냈대요. 당장 목회 그만두어라. 성경의 권위를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고백 없이 얼마든지 교회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연륜과 체험과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집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없어요. 이런 사대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니 그 자리에 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마치 시체들이, 송장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관이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매년마다 그 사회적 이슈와 그 교회의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리서치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안을 설정하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아무튼 그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2000년 초반에 미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여 년 전 아닙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며 25%의 기독교 신자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으며 35%의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으며 40%의 교인들은 일정한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75%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직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교인들의 75%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85%의 교인들은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85%가 넘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의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대요. 이 리서치가 20년 전 이야기니 지금은 훨씬 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을 것 아니겠어요? 더 심각해졌을 것 아니겠어요? 이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아졌을 것이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을 것이고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졌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가 4대 교회처럼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것이 네가 복음을 이해한 방식이니 내 자식이 대학에 붙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장사 잘 되어 돈 벌어보고 그러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만일 내 자신을 위한 나만의 종교 생활이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라. 돌이켜라.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야.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일깨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But if you do not wake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멸망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디아 왕국 마지막 통치자 크로이소스 왕 시대에 리디아는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가 2주가 넘도록 천연의 요새를 자랑하던 사대성을 좀처럼 함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리디아 크로이소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그러니까 사대성의 군주잖아요.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시간만 벌면 승리는 무조건 자기들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요새 사대성도 약점은 있었죠. 사대성 남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절벽이 가파른지, 야, 이쪽은 지키지 않아도 돼. 야, 여기 괜찮아. 여기 보초병만 세워두고 여기 굳이 뭘 갖다 놓고 그러지 말아라. 그 절벽 꼭대기에 성을 지키는 군인이 그 가파른 절벽을 믿고 퍼질러 잠을 자다가 자신의 철모가 꾸벅꾸벅 졸다가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아래에 사대성을 침략하려고 왔던 그 적군이 그 위에서 철모가 뚝 떨어지니까, 왜요? 철모가 떨어졌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야, 이곳이 이 사대성이 방심한 곳이구나 확신하고 집중적으로 이곳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난공불락이었던 사대성이 함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실제로 사대 장군들이 멸망당하기 전날 부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꺼드럭거리면서 막 외쳤대요. 이 사대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함락은 있을 수 없다. 편히들 자거라. 그 가파른 절벽 있는 데는 그냥 놔둬도 된다. 깊은 잠에 빠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모가 떨어졌고 이를 안 적군이 쳐들어 함락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흑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 말씀한 거예요. 웨이크업 한 겁니다. 웨이크업. 웨이크업이 뭡니까? 졸지 마라.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이게 웨이크업이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졸면 죽는 거예요. 큰 산을 정복하는 그 등반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졸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그 졸면은 죽는다. 그래서 막 자지 말라고 깨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졸면, 자면 죽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마지막 남은 몇 사람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성도 전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보면 교회가 욕먹는 교회라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칭찬받는 성도들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 많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권사회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권사 전체가 다 욕을 먹습니까? 그 가운데는 충성스럽고 착한 종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도 하나님께 다 책망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은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대,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사대교회에 그 남은 몇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사대교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새 속에 물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교회. 그런데 그 송장들, 시체들 속에 살아있는 몇 사람이 그 교회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수를 놓고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도 결국 누구를 통해? 다수를 통해? 아닙니다. 창조적인 소수, 성령의 손에 붙들린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통해, 그 몇몇을 통해 비록 소수라도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미드바르 교회요,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구독자 수도 날마다 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은 몇 분이 보셨나,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 보기는 봐요. 한 40명, 50명 보고 계시기도 한데 볼 때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언젠가 이 말씀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쌓이다 보면 정말 엄청난 미끄럼이 될 수 있다.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놓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소수, 그 몇 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드바르를 사랑하고 돕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훗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호명이 되고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흰옷을 입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런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교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소수의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흰옷을 입은 소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수지만 누구보다 함께 아끼고 사랑하며 동역하고 있는 우리 믿음 바로 교우들과 우리 구독자들을 통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지 않고 방황하는 수백만의 잠자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거룩한 온라인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미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강력한 복음의 불이 담겨 있는 우리 온라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그리고 주정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좋은 일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손님들 만나게 하시며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더 좋은 직장과 상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직장 따돌림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또한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괴리감이 없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모든 이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 피곤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한숨을 자더라도 피곤이 완전히 풀려 한 주 하루를 시작할 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병원을 다녀오시는 분들 또한 조직검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인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우리 구독자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면 비록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또 온라인상에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과 함께 아니면 구독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우리 다음에 인사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위해 또 부족한 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로 또한 매주마다 한 주를 빠짐없이 그 주정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최근에 방송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드바르 방송시설 업그레이드와 함께 지난날 담임 목회할 때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통독과 강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통독하시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통독해 나가시고 또 말씀 강해를 하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경숙 집사님께서 감자와 옥수수 또
축산도 정말 크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직접 감자를 재배하여서 판매를 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완판되었습니다. 다음 달 옥수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4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아닌 미약하게 보이지만 누구보다 온전하고 강력한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구독자들과 우리 자녀들 일터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